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교우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계절의 여왕이라고 하는 5월달을 맞이했습니다. 참 꽃들이 많이 피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 새벽 기도회를 인도하러 이제 새벽 기도 강단에 섰습니다. 지난 주일이 제법 쌀쌀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벽 이렇게 이제 강단에 서니까는 콧물이 이렇게 주르르 흐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손수건도 없고 휴지도 없고 그래갖고 그냥 이렇게 닦았는데 피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게 뭐지 하면서 그리고 또 지난 주일 말고 그 며칠 전에도 또 코를 푸니까는 피가 이렇게 한 뭉텅이가 나오는 거를 보면서 겁이 덜컥 나더라고요. 이야, 이게 뭔가 좀 큰 일이 일어났나. 그러면서 이제 지난 주일 이제 훔쳤는데 더위는 나오지 않아서 이제는 이제 설교하고 나가서 이제 그 코를 풀고 이제는 손을 씻고 다시 들어와서 기도를 했는데, 그래서 지난 주일 그 설교를 하면서 그런 생각까지 들었어요. 마지막 설교일 수 있겠구나. 제가 마지막 설교를 지난 주일날 할 수도 있겠구나 생각하고 지난 주일날 복음을 전했는데, 또 유튜브 방송 처음 시작하는 날인 거예요. 지난 주일이었습니다. 그게 여러분 은혜가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저는 그런 심정으로 이렇게 이제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주일이 이제는 지나갔고, 또 오후 예배도 요즘 못 드리고 있고 해서 주일이 이제 그렇게 지나가면서 이제 월요일에 그래도 뭔가가 원인이 있을 건데, 그래서 이제 이비인후과를 갔습니다. 오목천에 있는. 원인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기도를 하지만은. 그래서 이제는 좀 두려운 마음 가지고 이제는 이비인후과를 갔더니 콧속을 이렇게 들여다보더니 비염이 조금 보이고, 그리고 요즘 건조해서 그러는 거니까, 그리고 그냥 별것도 아니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냥 여기는 거예요. 난 죽을 것 같은데. 그러면서 잘 때 가습기나 좀 틀어놓고 자라고. 건조해서 그렇다. 코가 말라가지고 그렇게 피가 나는 수가 있다. 그리고 그냥 또 약국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틀치 약은 별것도 아니라면서 왜 이틀치 약을 주는지 해서 하여튼 이틀치 약을 줬어서 이제는 이렇게 그렇게 지나갔는데, 그러면서 또 하나 제가 느끼는 것은 뭐냐면은, 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구나. 그게 만약에 또 그게 불치병이고 뭐 또 무슨 뭐 뇌암이라고도 그러면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매 순간에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은 안 되는 거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을 또 제가 새삼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못 볼 뻔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자,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에 관심을 두면서 사십니까? 무엇에 관심을 두시면서 사십니까? 그게 어떤 사람은 이제 우리 제일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빠질 수가 없지요.
돈 벌러 다니는 거고 돈 쓰러 다니는 거고, 세상 사람들은 두 가지밖에 안 한다. 돈 벌러 다니든지 돈 쓰러 다니든지. 네? 맞는 말 아니겠습니까? 돌아다니는 사람 보세요. 돈 벌러 다니는 거 아니면 돈 쓰러 다니는 거예요. 다른 건 없어요. 자, 여러분, 돈이, 현대 자본주의에 돈이 있어서 사는 것은 맞는데, 자, 그러면 돈이 우리의 최고의 관심사인가? 그러면 여러분 성경 읽어도 돈 버는 방법밖에 눈에 잘 안 들어올 겁니다. 자기가 관심 있는 것만 보여지고 관심 있는 것만 들려지는 겁니다. 응? 관심 없는 것은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들려지는 거예요. 왜? 관심이 없으니까. 여러분, 자, 그리고 또 여러분 관심 있는 것, 드라마가 관심 있으면 드라마만 보는 거예요. 응? 몇 시에 뭔 드라마를 하는 거지 훤히 꿰고 있는 겁니다. 응? 자, 또 여러분 또 스포츠에 관심이 있으면은 그러면 스포츠를 자기가 하든지 아니면은 그 스포츠 중계를 보든지, 그러면 또 스포츠에 대해서 그 사람은 꿰고 있을 거예요. 내가 무슨 야구를 좋아한다고 하면 야구 선수에 대해서 꿰고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응? 여러분, 관심 있는 것만 보이고 관심 있는 것만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작 우리가 관심을 두어야 될 것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스포츠도 좋고 돈도 좋고 드라마도 좋고 쇼핑도 좋고 여행도 좋고 다 좋다고 하는데, 그러나 우리가 정말 관심을 두어야 될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히 우리가 관심을 두고 우리가 그분을 배워야지 되고 그분을 사귀어야지 되고,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관심을 두면은 말씀이 보일 거예요. 말씀이 들릴 거예요. 내가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부터 말씀이 깨달아질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야지 성경이 읽혀지는 거예요. 성경을 100번 보는 거예요. 100번 보면 뭐합니까? 내 관심이 온통 돈에 가 있다면은, 건강에 가 있다면은 그것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만 읽혀지는 거예요. 다른 거는 안 읽혀지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이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고,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기도할 때도 삼위일체 하나님, 성경 볼 때도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을 할 때도 삼위일체 하나님.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보일 겁니다. 그때서부터 여러분이 관심을 갖는 그 순간부터 말씀이 깨우쳐지기 시작하고, 여기 이런 말씀도 있네. 전에는 몰랐어요. 수십 번 읽었죠. 제가 목회자니까 성경을. 아마 100독을 했을지도 몰라요. 그렇게 읽었는데 여러분, 여기 이 말씀이 있었네. 왜 전에는 몰랐지? 관심이 없었으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면 삼위일체 하나님만 생각하면 살라는 말이냐?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만 생각해요. 왜 우리가 실증이 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알면은 실증이 나요. 알면은. 드라마 첫 번째 볼 때는 재밌는데 재탕 보면은, 재방 보면은 덜 재미있죠. 왜? 아니까. 내용을 아니까. 스포츠도 처음 볼 때는 재미있죠. 결과를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재탕 보면은 재미가 덜하죠. 왜? 아니까. 결과를 아니까. 책을 읽어도 여러분, 처음 읽을 때는 재밌거든요. 그런데 두 번일 때는 별로 재미없어요. 왜? 아니까. 결과를 아니까는 재미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실증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삼위일체 하나님은 여러분, 깊이를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높이를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넓이를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분은 알고 또 하더라도 신비십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실증이 안 나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가 조금 연구해서 그분을 알아버린다면 실증이 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절대 알 수 없습니다. 그 깊이와 넓이와 그 높이에 그 광대하심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파고 또 파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여러분 실증이 안 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자, 오늘 그 본문 말씀은 오직이라 그랬는데, 야, 저도 제목을 처음 잡아봤습니다. 오직. 여러분, 오직. 자, 그런데 교우 여러분들이요, 오늘 오직에 대해서 5가지 오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신앙에 아주 가장 기초되는 것이 오직인데 5가지 오직을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오직은 무엇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이게 우리 개신교, 기독교의 하여튼 우리 종교개혁의 첫 번째 모토 아니겠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던 그 믿음, 오직 믿음으로. 자, 그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말씀은 하박국 2장 4절에 있는 말씀인데,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인용했고, 갈라디아서에서 인용했고, 히브리 기자가 인용했고, 그렇게 인용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자, 여러분, 지난주하고 저지난주에 제가 그 구원파 이단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 구원파 이단의 그 구원에 대한 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이런 겁니다. 뭐냐면은, 과거에 내가 예수를 믿었을 때에 예수님을 진심으로 고백했다면,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고백이 진짜라고 한다면은, 그 구원은 잃어버리지도 않고 빼앗기지도 않고 영원히 가는 거다. 그러니까 무슨 행동을 해도 상관없다는 그런 교리가, 왜? 한 번 내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니까, 잃어버리지도 않고 빼앗기지도 않으니까는, 그러니까 그 다음에 행위가 잘못될 수도 있지만은 크게 상관없다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는 한 번 구원이 이제 영원한 구원이라고 하는 게 이제 구원파의 구원 교리인데, 문제는 뭐냐면은 윤리와 도덕이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런 교리에서. 그러면서 이 정통 한국 기독교가 이제 구원파를 이단이라고 하면서도 구원에 대한 교리는 구원파하고 별로 다르지 않은 거예요. 기껏해야 뭐냐면은, 그래도 선한 행위를 해야 된다. 왜? 하늘에서 상급 받아야지 하면서 이 행위를, 선행을 상급하고 연결을 시켰어요. 구원을 오직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했으면은 이제는 끝난 거예요. 잃어버리지도 않고 빼앗기도 않는다. 그러면서 이제 그래도 악한 일을 할 수 없잖아. 믿는 사람이 악한 일을 하면 되겠느냐. 그러면서 선행을 심으면서 하늘의 상급을 받아라 하고 상급하고 연결시켰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 그러면은 상급 좀 난 덜 받을래. 상급을. 그러는 사람, 난 구원받은 것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상급, 난 그냥 그거는 그냥 별 관심 없습니다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어디까지 나가야 되느냐 하면은, 여러분, 이거를 이제는 구원을 이제 단계로, 과거, 현재, 미래로, 그래서 과거에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으로 이제 끝나는 건데, 이게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이게 아니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내가 오늘의 행실을 보니까는 이게 믿음의 행실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과거에 내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했던 이것도 이상한 겁니다. 그러면. 자, 그래서 오늘도 믿음을 얘기해야 되는 거.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구원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봐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그때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야지 구원이 완성이 되는 거지. 어떻게 한 번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했다고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 잃어버리지도 빼앗기도 않느냐, 이게. 그러니까 구원파 2단, 구원파뿐만 아니라 2단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교리가 잘못됐으니까는. 그런 교리에서는 세월호 사건도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왜? 상관이 없으니까. 그 사람들은 평영수를 빼든지 말든지 상관이 없으니까. 오대양 사건, 여러분, 우리 젊으신 분들 모르죠? 1987년도에 오대양 사건도 왜? 교리가 잘못되어서 그런 행동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국 정통교회가 구원파를 2단이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구원에 대한 교리는 2단이 그 구원파하고 별로 다르지 않은 게 그게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직 믿음으로, 그럼 오늘도 오직 믿음으로,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이게 구원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으로.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는 여러분, 이게 맞지 않습니까? 오직 믿음으로가 과거, 현재, 미래까지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 과거에만 믿음으로 살았어요. 그럼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오늘 내가 내 마음대로 산다면 오직 믿음으로는 아니잖아요. 과거에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오늘은 믿음이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직 믿음이 그 사람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니까 과거에도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어느 시점에서 내가 한번 예수를 믿었어서 여기 여러분이 앉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때까지 그 믿음 가지고 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직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만 한번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이제는 끝났다가 아니라 오늘도 믿음으로 사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믿음으로 사십시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을 보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간직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직 믿음으로. 두 번째 오직은 뭐냐니까, 여러분, 오직 뭐일 것 같아요?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했던 그 은혜, 그리고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믿음이고 오직 은혜입니다. 두 번째 오직은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건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을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가 이제 한국인으로서, 자, 한번 따져봅시다. 한국인으로서 태어날 확률이 한 1% 정도 될까요? 전 세계적으로. 전 세계에 70억이 사는데 한국이 한 8천만이 된다고 그러니까 남북한 합해서 7,500만 정도 되니까 그냥 1%라고 합시다. 한국인으로 태어날 확률이 1%인 거예요. 그 중에서도 남한, 북한이 갈려져 있으니까 남한이 인구가 좀 많고 북한이 좀 적지만은 그냥 1대1이라고 그냥 쉽게 합시다. 여러분, 남한에 태어날 확률이, 남한에서 살고 있을 확률이 또 0.5인 거예요. 북한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북한에서 태어나서 6.25 때 못 내려왔다면 북한에서 예수 믿기 결코 쉽지 않습니다. 교회가 있습니까? 예수 믿으면 죽이는데 여러분, 그래도 믿을 수 있습니까? 쉽지 않지요? 자, 여러분, 이 좋은 종교의 자유에 우리가 남한에서 태어나서 또 이 가운데서 믿는 가정에서 태어난 여러분들, 믿는 가정에서 태어날 확률이 얼마나 됩니까? 0.2% 됩니까? 0.2, 20%? 그리고 여기 믿음의 가정에서 안 태어났는데도 예수 믿으시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렇게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까? 예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지도 않고. 더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예수 믿는 것은 그래도 덜 기적인데, 기적은 기적인데, 예수 믿지도 않는 가정에서 태어나셔서 60도 넘으셔서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은 이 얼마나 큰 기적이 여러분에게 임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를 다 따지면은 여러분, 뭐냐면 기적이라는 건데,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은혜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기적이라는 말입니다. 제가 서두에 코피가 흘려서 뜨끔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내가 코피를 안 흘리는 사람이고 코가 굉장히 건강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코피가 2번씩이나 나면서 아주 뜨끔을 했습니다. 어디 뇌암이 아닌가 해가지고. 자, 그러면서 또 깨닫게 되는 것은, 아, 그렇구나. 은혜로 살아왔구나. 은혜로. 제가 청년 때 암이었었는데 그게 또 기적적으로 낫거든요. 병원에 안 갔습니다. 돈도 없어가지고. 근데 그 병이 그게 고침을 받아가지고 제가, 그러면 여러분 어떤 무엇이냐 하니까는, 아, 이게 은혜로 살았구나. 여태껏 은혜로 살아왔고 앞으로도 은혜로 살아갈 것이고. 할렐루야. 여러분, 또 운전하시는 여러분들, 운전하시는 여러분들, 아니면은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여러분들이요, 나만 잘해서 사고 안 날 수 있습니까? 술 취한 차가 와서 받는데요, 어떻게 하시고, 술 취한 차가 와서 받아버리는데, 내가 중앙선을 지키고 나는 그 교통 법규 다 지키면서 가도 술 취한 차가, 졸음운전차가 중앙선을 건너서 받아버리는데 어떡합니까 여러분? 앞차에서 철근이 떨어지는데 어떡합니까? 돌이 떨어지는데 어떡합니까? 여러분, 그런 사고들 있잖아요. 가끔 고속도로에서 앞차에서 철근이 해갖고 뒷차가 박살이 나는 거, 돌이 떨어져갖고. 그걸 알았습니까 그 사람이? 여러분, 왜 뭐냐면 운전하고 다닐 때마다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아니면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은혜로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거 아니겠습니까? 은혜로. 코로나 바이러스, 여러분들, 그래도 여기 걸린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까? 잠복기 있는 사람이 내 곁을 스쳐 지나가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들이요? 검사할 수 있습니까? 잠복기 14일 동안은 잘 나타나지도 않는다면서요. 야, 겨우 여러분들이요, 뭐냐면은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는 거구나. 은혜로 살아왔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리고 저 천국에 갈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걷어가시면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그냥 종이 조각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걷어가시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공로로 구원을 받는다고요? 자신 있습니까? 공로로 구원을 받는다면 여기서 구원받기에 합당한 사람 과연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공로를 헤아리시고, 그래, 너 잘한 거 있으면 내봐라. 공로로 너를 구원시켜 줄게. 그렇다면은 여러분, 나는 자신이 없습니다. 난 60년 예수를 믿어왔거든요. 거의 30년을 이제 목회를 해오고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 내놓을 만한 게 없는 거예요.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나는 은혜 아니면 나는 안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떠시냐? 여러분들은 목회는 안 하시죠? 그럼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나는 이거를 잘했습니다 하고 내놓을 어떤 공로가 있습니까? 뭐 수십 명, 수백 명을 전도했습니까? 아니면은 뭘 해갖고 내가 어떤 걸 하나님께 내세울 게 있습니까? 저는 없습니다. 하나도. 하나님, 나는 은혜가 아니면 안 되겠군요. 나는 은혜가 아니면. 겨우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은혜가 거치면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있어야지 내가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 아니면 안 되겠네요. 하나님의 은혜를 나에게서 걷어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믿음으로 이제는 칭의를 받는데, 여러분 이제 거룩하게 돼야 되잖아요. 우리가 거룩하게 돼야 되는데, 그게 저도 고민이고 여러분들도 고민일 줄 압니다. 거룩하게 잘 됩니까? 잘 안 돼요. 부흥회 때 은혜 받아서 조금 변하는 것 같은데 어느새 제자리, 요요 현상, 어느새 제자리로 다 와 있어요. 그러니까는 뭔 얘기래요? 부흥회 하면 뭐 하냐는 거예요. 그때뿐이지. 자, 여러분, 이 사람이 그렇게 잘 안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구나. 어제도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오늘도 내가 은혜로 살아가야 되는 거고,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올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은혜를 걷어가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겠구나. 할렐루야. 그게 오직 은혜로라는 뜻입니다. 은혜로 살았고 은혜로 살고 있고 은혜로 천국에 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는 오직 은혜로 아니겠습니까? 어제는 은혜로 살았습니까? 오늘은 내 마음대로 삽니까? 그럼 오직 은혜가 아닌 거지요. 내 공로로 내가 살아가고 천국 갈 수 있다면 오직 은혜는 과거에만 있는 거지 오늘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오직 은혜로란 말은 오직 은혜로 과거에도 오늘도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있어야 되니까 오직 은혜로. 할렐루야. 오직 은혜로. 세 번째 오직은 무엇입니까 하면 성령입니다. 오직 성령으로.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날 한국교회는 성령 없이도 굴러갈 것 같아요. 성령 없이도. 예배, 성령님이 그렇게 이제 역사하시지 않아도 여전히 설교할 거고요. 성령님이 역사하시지 않아도 여러분 뭡니까? 교회에서 회의하는데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아도 우리는 그냥 다수결 원칙으로 해버리잖아요. 의견이 갈려요? 다수결로 손들어 보세요. 과반수 이상 참석, 과반수 이상 동의면은 웬만한 회의는 다 처리가 됩니다. 이게 사회에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없어도 별로 지장이 받지 않아요. 예산 어떻게 짜는 줄 아십니까? 작년에 준해서 그리고 본부에서 10% 그래도 증액시켜라는 겁니다. 10% 증액시켜라. 네? 그래도 교회가 그래도 좀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야지. 성령 역사하시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일은 성령님이 역사하시지 않아도 95% 아니 99%는 굴러갈 것이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는 성령님이 없으면 아무 일도 안 되는 거예요. 2장에 오순절 막았다 해서 성령이 임하셨지요. 베드로가 한 번 하니까 설교하니까 3,000명이 회개했어요. 성령님이 안 있어서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한 사람 전도하기가 어려운데 한 번 설교했더니 3,000명이 교회에 들어왔대요. 그런 게 좀 있어야 되는데. 3장에 미문의 안진뱅이 성령 없으면 까딱도 안 해요. 일어나지 않아요. 은가구는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니까 벌떡 일어났어요. 나면서 안진뱅이가. 성령 없이는 안 돼요. 4장에 5,000명이 이번에는 베드로 설교에 5,000명이 회개하고 들어와요. 성령 없이 됩니까? 5장에 아나니와 삭비라가 그냥 죽었어요. 베드로가 죽였습니까? 목졸라서? 그냥 성령님이 처리해버렸어요. 교회의 성교를 보호하기 위해서, 순교를 보호하기 위해서. 6장 7장 스데반의 순교, 성령 없이 그가 순교합니까?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는데 그가 순교합니까? 8장 빌립이 사마리아 전도, 에티오피아 내시 전도,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니까는 그때 마침 에티오피아 내시가 가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복음 전해서 에티오피아가 기독교 국가로 오래 남아 있었습니다. 지금도 기독교 국가입니다. 에티오피아가.
여러분, 몇 가지 예를 봤지만 사도행전은 성령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하나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도. 순교가 일어나지 않고, 전도가 일어나지 않고.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 아니라 세계교회는 성령 없이도 잘 돌아가요. 예배 뭔지 어떻게 드리는 줄 아십니까? 묵찬, 기찬, 설기찬, 헌광축이에요. 묵도, 찬송, 기도, 찬송, 설교, 기도, 찬송, 헌금, 광고, 축도. 그거에서 별로 예외 아닙니다. 한국교회 거의 대부분 순서 하나 둘만 빠지거나 더해지거나 앞뒤로 바뀌거나 그거예요. 묵찬, 기찬, 설기찬, 헌광축이에요. 성령님이 역사하실 시간이 있어요. 설교 30분 내로 끝내야 되는데 성령님 역사 안에서도 상관없어요. 한국교회는. 그런데 초대교회는 성령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에 근거해서 설교를 하죠. 제가 복음적으로 설교하려고 애를 쓰죠. 그런데 이 시간에 성령님이 역사하시지 않는다면, 성령님은 다른 말씀을 전하길 원했는데 나는 성경이라고 엉뚱한 다른 거를 전하고 있다면 내가 이단은 아닐진데 성령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응? 상관없는 걸 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단은 아니잖아요. 응?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설교를 해도 성령께서 그 시간에 그 성도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는 거를 내가 정확히 찝어서 그걸 전해준다면 여러분이 은혜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은혜 받잖아요. 근데 내가 연구해서 내가 성령님하고 상관없는 말씀을 전하고 있다면 이단은 아니지인데 성령은 역사하시지 않죠. 내가 이 시간에 그 성도들에게 전해줄 말씀은 그 말이 아니야. 로마서가 아니라 이번에는 창세기를 해주길 원했어. 근데 내가 예민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되는 겁니다. 설교자가 그 시간에 성경도 수많은 거를 그 중에서 어느 거를 골라서 얘기할 거예요. 성령님만이 아시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민감해야 되지만 여러분들도 설교자를 위해서 무지무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 시대에 그 때에 성령님이 하실 말씀이 있는 겁니다. 그걸 내가 바로 전해줘야지 여러분들이 변화되고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하는 거지. 조이 도우슨이라고 이제 예수 전도단에서 이제 유명한 여성분이 계세요. 이분이 이제 뉴질랜드 여성인데 키가 조그만데 지금 한 70, 80은 되셨을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는 이 말씀을 잘 전하는 이제 스피커예요. 말씀을 잘 전해서 이제 많은 그런 연합 집회에서 강사로 하는 이 유명한 여성입니다. 이분이 세계적으로 조이 도우슨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에도 책이 많이 번역됐어요. 저도 즐겨서 읽거든요. 그 책이 워낙 좋아가지고. 조이 도우슨이라는 그 여성이 있는데 어느 연합 집회에 강사로 초청을 받았어요. 근데 그분은 주로 하나님이 전해주는 말씀을 전하기로 애를 쓰는 분이에요. 연합 집회에 강사로 초청을 했는데 시간이 집회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말씀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됐으니까는 일단 섰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안 주시는 거예요. 섰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도록 서 있는 거예요.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초청 강사가 말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연합 집회에서 모인 사람들이 술렁술렁 대기 시작했어요. 왜 말을 안 하냐? 그게 초청 강사냐, 당신이? 초청해서 사례비 받고 왔으면 말을 해야 될 거 아니냐? 근데 말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1시간 동안 버티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말씀을 안 주시니까. 청중들이 술렁술렁 대더니 조용해졌습니다. 여기저기서 훌쩍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왜? 성령님이 임재하셨습니다. 1시간인가 1시간 후에, 반인가의 후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그 시대에 그 성도들이 들어야 될 말씀인 거예요. 그랬더니 모두가
큰 은혜를 받았다. 응? 그 사람 책에서 읽은 건데 여러분, 저는 자신 없습니다. 저는 여기서 1시간 동안 하나님이 말씀 안 주시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있을 거예요? 1시간 동안? 다 가버리지? 그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저는 내가 더 견딜 수 없어가지고 나는 그냥 준비한 설교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은 안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 말씀을 안 주시니까 안 하고 1시간 반 동안 버티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성령님이 역사하시지 않는다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 준비해서 설교한다고 하더라도 성령님이 거기에 동의하시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끼리 그냥 서로 나 그냥 말씀 전했고, 여러분들 그래도 은혜가 조금은 되잖아요.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왜? 성경에 있는 말씀을 하니까. 그런데 뭔 의미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뭔 의미가 있을까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지 않는다면, 그 시간에 내가 전해줄 말은 다른 말이었다면 한다면은 뭐 한 거죠, 우리가 지금?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좋은 말씀 했는데, 그러면 여러분, 설교 아니라 강연도 좋은 말 하잖아요. 강연도. 유명한 강사들 좋은 말 하잖아요. 나쁜 말 합니까? 살인하라고 그럽니까? 강연하고는 뭐 다른 게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그러니까 오직 성령으로입니다. 오직 성령으로. 예배뿐만 하니까 전도도 우리 해봐서 알지만은, 한 사람 전도하기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되냐고요, 그게. 전도도. 회의도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이끌어가야지. 우리끼리 지지고 볶고 하면 뭐 하냐는 것입니다. 교회 운영도, 봉사도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봉사하면 즐거울 텐데, 그냥 내 힘으로 하려니까는 지쳐빠져가지고 그냥 하다가 시험 드는 사람도 있잖아요. 봉사하다가. 그럼 차라리 하지 말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직 성령으로, 성령이 아니고서는 뭐가 도대체 될까요? 교회 일가인데 전도가 될까요? 내가 설교를 해도 성령이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내가 뭔 짓거리를 하는 거 있는 겁니까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오직 성령으로 아닙니까, 여러분? 오직 성령으로. 다윗이 범죄하고, 우리아의 아내 사건 범죄하고 나서 제일로 두려워 떨은 게 성령 거두어 가실까 봐 발발발발 떨었어요. 제발 하나님, 내가 잘못했는데 성령을 거두지 마십시오. 시편 51편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게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쓴 시편이거든요. 발발발발 떱니다. 성령을 거두어 가실까 봐. 성령 거두어 가시면은 아무것도 아닌 걸 아니까. 여러분들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까? 죄질 때에 성령을 나에게서 거두어 가시면 나는 시체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아십니까, 여러분? 그건 오직 성령으로잖아요. 근데 한국교회가, 아니 세계교회가 성령에서 많이 떠난 거예요. 성령 없어도 잘 돌아갑니다, 한국교회는. 95%는 잘 돌아갑니다. 이게 얼마나 성령에서 떠난 것입니까? 근데 초대교회는 성령이 없으면은 단 하나도 되지 않았습니다. 단 하나도.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 28장까지 성령 없이 된 거 있으면 여러분 내놔 보십시오. 안 되잖아요, 성령 없으면은. 근데 현대교회는 왜 성령 없이도 됩니까? 성령을 떠난 거죠. 성령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이게 두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끼리 지지고 볶고 하는데 성령님이 역사 안 하고 성령님이 이 예배를 안 받으신다면은 그 불장 다 본 거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8장 9절. 여러분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못 받고 있습니다. 성령,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아닌 거는 우리 그리스도인 사람 아니래요. 그러니까 오직 성령으로. 네 번째는 여러분 뭐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 네 번째는 오직 십자가 복음으로. 오직 십자가 복음으로.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라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떳떳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 앉아 있을 수 있는 것은 십자가의 복음 때문이야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보혈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공로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짐승의 피를 대신 드렸던 거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는 더 이상 짐승 제사가 필요 없는 것은 왜? 예수님의 십자가 흘린 보혈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오직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단들은 다른 복음을 얘기하잖아요. 이만희가 보혜사 성령이십니까? 그게 신천지거든요. 성령님이 아니에요. 보혜사 아니죠. 다른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근데 약 30만이 왜 신천지에 빠져 있습니까? 다른 복음인데, 명백히 다른 복음인데 왜? 십자가의 복음이 아니잖아요. 분명히 이만희가 보혜사 성령이에요? 성령님이 90살 먹은 할아버지예요? 영이세요? 안 보이세요? 그런데 보이잖아요, 그 사람은. 그러니까 아닌 거 다른 복음인 거예요. 요즘 또 한국교회 쌍대 이단이 신천지하고 하나님의 교회거든요. 하나님의 교회는 1984년대 물에 빠져 죽은 안상홍이라는 목사를 하나님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안상홍님 지으신 모든 세계 찬송가 79장을 바꿔서 부릅니다. 안상홍이라고. 근데 왜 물에 빠져 죽었죠? 다른 복음인 거예요. 다른 복음인 거예요. 성경의 십자가의 복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오직 십자가 복음만이 여러분 우리의 구원인 것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는 겁니다. 이만희도 아니고요, 안상홍이도 아니고요, 문선명이 더더욱 아니고요, 박태선이 아니고요, 정명석이 아니고요, 여호와의 증인 아니고요. 왜? 다른 복음을 전하니까. 그 구별 못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피공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그건 명확한 거잖아요. 이거는 다른 복음은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자,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9절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천사라도.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천사라도. 여러분, 다른 복음 말고는 십자가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직 십자가 복음으로. 다른 복음을 말해요? 보혜사 성령, 이만희 다른 복음을 말해요? 아닌 거예요. 틀린 거예요. 십자가 복음이 아니잖아요. 마지막은 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오직 성경으로. 여러분, 이 모든 것의 이 기초는 성경입니다. 여러분, 성경. 자, 천주교가 이제 7가지 성사를 얘기하거든요. 지금도 이 얘기해요. 7가지 성사를 얘기하는데 서품, 견진, 혼배, 무슨 종부, 그리고 구해성사, 성찬, 그리고 세례거든요. 그런데 마틴 루터가 성경을 뒤져보니까는 2개만이 성경이 지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5가지를 없애버렸습니다. 살아남은 게 2가지가 있습니다. 성찬, 세례입니다. 그건 성경에 있었습니다.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 떡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고린도서에. 그러니까 성찬이 성경에 근거가 있는 거예요. 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마태복음 28장 18절 아니겠습니까? 세례를 주고. 다른 것은 성경에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 없애버렸어요. 왜? 오직 성경으로. 여러분, 어떤 사람 꿈을 좋아하지요. 꿈. 하나님, 목사님 꿈을 꿨습니다. 그래요? 성경하고 조화가 되면은 그래도 괜찮은 꿈이에요. 그런데 영 이상합니까? 에? 돼지가 개 꼬리를 물고 가고 개가 돼지 꼬리를 물었습니까? 그게 성경하고 뭔 상관이 있지요? 여러분, 그러니까 모든 게 성경으로 다 이렇게 증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성경하고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거. 어떤 사람은 은사, 예언의 은사, 나 환상을 봤습니다. 그래도 성경하고 조화가 되지 않으면은 성경을 버리시겠습니까? 환상을 버리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은사자예요. 예언을 했어요. 근데 성경하고 영 안 맞아. 예언을 버리시겠습니까? 성경을 버리시겠습니까? 예언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가 아무리 예언자, 은사자라고 하더라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응? 그런데 고민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 이게 성령으로부터 온 것인지 어떻게 아냐고. 아니, 성령으로부터 오면은 이것도 성령이 감동으로 된 건데. 그렇잖아요. 이게 조화가 돼야지. 다른 영인 거죠. 성경하고 맞지 않으면은 다른 영인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오직 성경으로 모든 것은 꿈이라든지 환상이라든지 예언이라든지 은사라든지 온갖 좋은 것들이라 하더라도 성경에 있다가 하더라도 성경에 있거나 성경하고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거를 버려야 돼요. 은사도 버려야 돼요. 맞지 않으면은 다른 영이 역사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직 성경으로 해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성경으로 다 검증을 하시길 바랍니다. 잘못됐어요, 성경하고? 그럼 꿈을 버리셔야지요. 환상을 버리셔야지요. 예언을 버리셔야지요. 예? 신유를 버리셔야죠.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지 않는 귀신의 신유라면 귀신도 속여요, 우리를. 굿하면은 병이 난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굿하고. 그러니까 속는 거예요. 지금 3,000년 동안 내려왔는데 굿하고 사람이 한 번도 나은 적이 없다면은 사람이 굿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잘 낫는 거예요, 굿하면. 근데 다른 영이잖아요. 버려야 돼요. 차라리 안 낫더라고 하더라도. 다른 영이 역사한 거예요, 여러분. 귀신의 영이. 자, 여러분, 이렇게 모든 것을 성경으로 검증하시길 바랍니다. 오직 그래서 성경으로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5가지 오직을 말씀해 드렸는데, 성경을 기초로 해서 오직 성경으로, 오직 믿음으로, 첫 번째 기둥, 두 번째 기둥 오직 은혜로, 세 번째 기둥 오직 성령으로, 네 번째 기둥 오직 십자가 복음으로. 그게 우리의 5대 말하면 교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네? 여기서 위반되는 것은 여러분 버리시길 바랍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성령으로, 오직 십자가 복음으로, 그리고 모든 것에 오직 성경으로.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딱 하고 있으면 여러분 이단에게 휘말릴 수 없습니다. 이게 딱 정립되어 있으면은.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살아왔고 또 은혜로 살고 있고 은혜로 살아갈 것을 믿습니다. 오직 예수뿐입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늘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서
떨어지지 않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